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고 가르치는 직인 가운데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의 신앙과 그의 삶과 또 그의 사역, 목회를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오늘 저와 함께 디모데 전서 6장과 또 후서 4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여름 사역에는 함께하는, 아까 유튜브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제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활동하는 교사들이 있고, 또 그 부서를 책임지는 목회자들,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또 돕는 봉사자들과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 일정한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다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저처럼 설교하든지 또 성경을 일종의 강의하고 또 소그룹을 인도하든지 하는 안수를 받은, 즉 신학 훈련을 받은 목회자 그룹이 있고, 성도들 중에 더 열심히 있고 헌신해서 또 저희 교회에서 저와 함께 훈련을 받고 소그룹 리더로, 속회를 섬기는 이들로, 또 평신도 교사들로 함께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부모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는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들을 상당 부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면 먼저 태어난 사람이,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가 동생들에게는 일정 부분 인생에서 가르치는 사람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으로는 우리가 늘 배우는 사람이고, 또 어떤 부분으로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배우는 사람인 동시에 또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 우리가 신앙의 교사, 영적인 교사 혹은 목회자로 부르는, 또 혹은 평신도 교사로, 평신도 사역자로 부르는 이들은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관점을 가지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시면 이제 바울이라는 인물이 말하자면 1세대 사역자,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처음 목회했던 분들이 2세대 사역자, 디모데라든지 디도와 같은 2세대 사역자를 향해서 이러이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런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라는 분명한 관점과 사실은 기준들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가르치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무릇 가르치는 자는 첫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죽어있던 사람도 살려야 하고, 평범한 사람에게도 일종의 생명의 기운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아마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정의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지금 있는 상태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가르치는 사람은 지금은 그냥 요 모습이지만 나와 함께 배우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자라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을 울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함께 배우는 사람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마음의 울림, 또 생각의 울림, 또 삶의 울림, 좀 공유하고 공감하고 도전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의미는 학교든 정부든 사회든 어떤 기관이든 우리가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나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나 사람을 울리는 사람과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죠. 우리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가, 여기에 대한 열매가, 즉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만드는가, 이것도 학교에서 바라보는 관점, 사회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교회 공동체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무엇이 사람을 울리는가, 이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나 혹은 디모데처럼 바울이 세웠던 교회, 목회하던 교회, 개척한 교회를 이제 목회해야 되는 물려받은 2세대 목회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는데 강조점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고린도서에서,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이어지는 바울의 이서신,
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같은 교훈이 있는데 바울은 특별히 교회 안에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장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인간의 생명과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바른 목회자, 바른 교사가 되어야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사람도 성장시킬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울림이 있는 울림통이 되는 인생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를 마치는 6장에 보면 3절로부터 10절이 한 달락, 이어지는 11절, 12절이 중요한데요. 이번 주 새벽에 저희가 세 번에 나누어서 함께 보았습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뭐 여기는 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단어가 눈에 띄죠. 첫째는 다른 교훈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교회 안에 바울이 경험하고 깨닫고 정리하고 가르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라고 바울이 아주 딱 정의를 했고, 또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바울 신학에서는 바울의 적대자들, 바울을 적대시했던 사람들로 이렇게 딱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과 반대되는 것이 이제 바른 교훈, 바른 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바른 말은 곧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이다. 이 세 가지를 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서서 바른 교훈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교훈이 왜 왔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왜 거짓 교사들이 생겼을까? 왜 내가 개척하고 내가 가르쳐서 좋은 교회로 좀 만들려고 세운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서 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을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들을 보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다른 교훈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두 가지의 창념치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개역 번역에 보면 우리가 쓴 성경 이전의 번역에 보면 창념치 아니하다 이런 단어가 3절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절대 변치 않죠. 자기 신념도 바꾸지 않죠. 사고도 바꾸지 않죠. 이러면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고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고 자기 의견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창념한다는 것은 아주 세게 고수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 고수를 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고수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이 아주 강조하는데 그것 외에 할례를 받으라든지 그것 외에 유대인의 음식 예법을 따르라든지 유대인의 절기를 따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바른 교훈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원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바른 교훈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경건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자리에 계시고 또 오랫동안 하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회에 정해진 시간마다 열심히 나오고 또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1년 믿고 물어볼 때가 다르고 10년 믿고 물어볼 때가 다르고 20년 믿고 물어볼 때가 다르고 30년 믿고 물어볼 때가 다릅니다. 이것은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즉 죽음을 만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질문해야 할 아주 근본적인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신앙생활을 왜 했을까요? 한국 교회들은 병든 사람에게는 좀 건강하도록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사업이 좀 어려우면 사업 잘 되도록 믿으라 그러고 자녀들이 좀 문제가 있으면 자녀 잘 되게 예수님 믿으라고 똑같은 레퍼토리로 전도합니다. 이게 정말 그럴까?
정말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저는 그것보다는 성숙한 답을 여러분들이 성공학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지나다 보면 도시마다 있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다른 걸 생각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버는구나. 예수 믿으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뭘 받겠구나. 이것은 그릇된 기대죠. 이건 헛된 기대입니다. 예수님은 헛된 기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그 길은 좁은 길이 될 것이다. 내 생명을 바치는 길이 될 것이다. 일찍 죽는 길이 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죄인된 삶이, 부패한 삶이, 또 연약한 삶이, 부족한 삶이 경건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약속한 단 하나의 약속입니다. 죄인으로 혹은 부족한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지혜 없는 어린 사람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경건함에 이르는 길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경건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더욱더 경건한 삶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란, 즉 거룩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고 여러분이 그 약속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대한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이 바른 교훈인가, 바른 목회자는 누구인가, 교인들의 요구에 임하는 사람, 시대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사람, 사람이 많이 호응하는 사람, 이것은 바른 목회자는 아닙니다. 근데 인기 있는 목회자일 뿐입니다. 바른 교훈과 바른 목회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차원이 다른 더 성숙한 단계를 맛보는 것이 신앙의 지성입니다.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학위를 많이 갖고 있다고 지성이 되는 게 아니고 높은 수준, 즉 진리에 다다르는 것이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바른 목회자는 첫째, 그리스도 중심이고, 두 번째, 믿는 이로 하여금 경건을 추구하게 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도전하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전 성공학교 믿음의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해서 세워졌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해서 더 잘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른 교훈이 있다는 것은 결국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거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을 거짓 교사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거짓 교사의 특징,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훈을 가르치는 자인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믿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인데 교만하고 알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거짓 교사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변론과 언쟁이 많아집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변론과 언쟁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주기 쉽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5절 그의 마음을 부패하게 합니다. 진리와의 관계에서 보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무엇보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성도와의 관계를, 목회자의 관계를 돈벌이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점은 여러분들이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를 가르치는 기준으로 삼으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른 교훈을 전하는 진짜 목회자, 바른 교사가 돼서 맡겨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우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자라나게 하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디모데전서 후서가 쓰여지고 읽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기대와 바람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 4장에 우리가 지금 읽은 7절과 8절에 잘
당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믿음의 제자요 또 믿음의 후임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의 기대와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싸우고.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바울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자로, 또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로 자기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나는 싸웠습니다. 나는 마쳤습니다. 나는 지켰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바울의 기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난 이렇게 살아왔으니 너도 내 뒤를 이어서 똑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는 권면이 될 것입니다. 싸웠다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여기서 싸우다 할 때 이 싸움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하나는 군인들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또 하나는 운동 경기에 참석한, 출전한 그러한 선수들이 싸우는 운동 경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전쟁보다는 운동 경기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이 쓰여졌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경주자와 벌이는 경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싸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갈 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지금 이 글은 주로 마라톤, 고대 올림픽의 마라톤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마라톤 경주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운동 경기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벌이는 그러한 경주와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는 42.195라는 42km의 길을 달리는 마라톤과 비슷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첫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함께 달리는 경주자들과의 싸움도 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자기가 설정한 어떤 목표와의 싸움도 될 것입니다. 운동경기에 참석한 선수들이 노력해야 되는 건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주 초월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상을 받기 위해서 참석한 게 아니고 경기에 참석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경주자의 전문가로 크게 승리하지 못합니다. 자기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가 되면 선수는 일단 이 부분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탁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생 가운데서 승리와 성취가 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그렇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것들을 성취할 때 오는 것입니다. 성취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과의 전쟁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믿음은 경건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이렇게 부족하고 아주 울퉁불퉁한 돌과 같았는데 내가 좀 더 다듬어져서 이제는 좀 더 매끈하게 되었다. 이런 성취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전에는 정말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불평불만투성이고 남 욕만 하고 비방만 하고 투기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좀 더 마음이 갈아져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됐다. 이것은 큰 승리고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운동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마라톤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은 내가 원하는 곳을 42km 뛴다고 해서 뛰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코스를 따라 뛰어야 합니다. 저희가 걷기 대회를 수년간 했었는데요. 걷기 대회, 엑스포 남문관장에서 하는 걷기 대회도 코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가서 보면 코스를 따라 잘 걷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코스를 따라 걷지 아니하면 마라톤은 완주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완주증을 줍니다. 증명서를 줍니다. 완주증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에도 정해진 규칙과 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적어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정해놓은 초기의 길들을, 초기 교회의 길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의 규칙은 어떤 것인가요? 마라톤의 규칙이 아니죠. 믿음의
규칙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할 때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싸움을 내 능력으로 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간을 들여서 내가 헌신해서 또 나는 똑똑하니까 혹은 나는 배경이 좋으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인생의 경주 가운데 잘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경험을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에서 좀 매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 사역을 제가 80년대 말부터 신학 수업을 받는 동안 또 미국에 유학 갈 때까지 10여 년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 똑똑한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40대 후반, 50 초반까지 있는 이제 나이 드는 사람이 되었지만, 제가 그래서 여디디아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사역을 누군가 이 중에서 계승할 수 있겠다. 마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계승한 것처럼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동안 그것은 제게는 풀지 못하는 문제였고 또 아픔이기도 했고 좀 아쉬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아이들을 여러 사람 양육하고 훈련했는데 왜 이 사역들을 계승할 사람은 나오지 않았을까? 젊은 사역자로서, 젊은 목회자로서의 제가 사람들을 잘못 봤다는 것을 이제 요즘은 알겠습니다. 저는 좀 유능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을 훨씬 더 선호하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 중요한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믿음 없음의 문제입니다. 능력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다의 뜻입니다. 달려갈 길, 즉 정해진 경주 코스, 예를 들어 마라톤 코스가 정해져 있듯이 믿음의 경주가 정해져 있는데 이 달려갈 길을 맞추는 것은 곧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에 참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갖고 있는 사람, 담지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어떤 것인가요? 바울의 의도는 디모데 같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고 지키고 마무리한 것처럼 내 뒤를 이어서 달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기대였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읽는 우리를 향한 아마 하나님의 기대일 것입니다. 여름 캠프 보고회를 진행하고 우리가 캠프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나요?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뒤를 이어 달리라고 우리도 아주 분명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점들을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지키고 이 일을 마무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신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냐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비되었다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면류관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이 귀한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도중에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므로 그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면 됩니다. 받는 조건은 완주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경주를 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